시편 24편은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악기에 맞춰서 부른 찬양시입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빼앗긴 언약궤를 들고 성전 문으로 지금 입성하는 순간이니까 최상의 감동스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시편 25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 그들과의 수많은 투쟁, 또 그런 일들을 통해 겪은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유난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편의 시 안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몸부림을 친 다윗을 보게 됩니다. 16절로 17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런데 역시 다윗입니다. 시와 노래와 찬미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위대함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상황은 고난스러운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게 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많은 부를 얻었지만 관계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잠을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함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대시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부모도 바빠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따로 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관계하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거고 깊고 따뜻한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먼저는 시편 24편에서 언급된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은 당연히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세 번째, 시편 24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신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은 시편 25편에서 언급된 하나님인데 첫째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이란 게 뭐냐면 죄인이 회개할 때 외면치 않는 자비로움이고, 인자함이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하시고 성실하시며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25편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선하심이란 게 뭐냐면 악이 전혀 없는 거고, 성실이란 중도의 변함이 없는 일관된 자세를 말하고, 정직은 거짓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직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네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25편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지금 다윗은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최고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맞출 수도 없고, 또 주위엔 너도 나도 권력을 소유하기 원하는 은큼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시시탐탐 노리듯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숱한 배신과 버려야 됨의 경험과 버림을 받는 경험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일찍부터 깨달은 겁니다. 그게 다윗의 뛰어난 영적 감각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든 삶이 평탄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악한 계교를 꾸미는 그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주의 길로만 갔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지표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말 좀 잘한다고 해서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비슷한 가르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빨리만 가려고 발버둥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에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처음엔 당황도 됐고 화도 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비록 돌아가도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가면서 인생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 앞에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를 파놓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그물을 쳐놓고는 그냥 막 산채로 생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하면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안전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 여전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송가 한 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16장인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우리 이 찬양 스크린에 떠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옳은 길로 우리 추구하며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아버지께로 나가고 구원의 길로 나가고 천국으로 가는 행복하고도 기쁜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